반갑습니다.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참 저희 교회 권사님 부부가 이번에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는데요. 후유증 없게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 말씀을 통해서 집에 발생한 나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4절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35절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36절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37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38절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39절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40절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41절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42절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43절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44절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45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46절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47절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48절 그 집을 고쳐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49절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50절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51절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52절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53절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석주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54절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56절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57절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마지막 57절까지 봤습니다. 여기서 푸르거나 붉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곰팡이와 붉은 곰팡이를 말하는데요. 오늘날 지하 방에 살면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러나 오늘날과는 이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문둥병이라고 할 수는 없고, 멀쩡한 집안에서 그런 일들이 생길 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어준 것이죠. 우묵한 것은 가운데 둥그스럽게 푹 패거나 이제 들어간 상태를 말하고요. 폐쇄하다는 출입을 못하도록 입구를 막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 먼저 그런 그 환경이 되면은 알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요약은 이런 거예요.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벽이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을 표시하고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색점이 벽에 퍼지면 돌을 빼내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그 뒤에도 재발하면 악성 나병이므로 집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않으면 집을 위한 정결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가 올 줄 믿고 가옥의 나병에 대한 말씀을 지금부터 지키기로 결단합니까? 축복으로 받은 집과 산업에 색점이 생길 때 즉시 교회 공동체에 알립니까? 34절 3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과 땅의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내산 아래 장막을 치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 발생할 수 있는 집에 나병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집 없는 나그네로 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가옥의 나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지키기로 결단하면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가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지어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도 나병 색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축복으로 받은 집과 산업에 복이 흉한 색점이 생긴다면 공동체에 묻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가 올 줄 믿고 가옥의 나병에 대한 말씀을 지금부터 지키기로 결단합니까? 축복으로 받은 집과 산업에 색점이 생길 때 즉시 공동체에 알립니까? 오늘날 이제 나병 가정에 나병이 무슨 병이 될까요? 오늘날 가정에 파괴하고 가게 흐르는 저주, 또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은 그 이사를 잘못해서 그 집에 뭐 악귀가 들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받은 집과 산업에 원치 않는 자꾸 이상한 일들이 악한 영들이 발생해서 건강을 해하고 물질을 뺏어가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 곧 오늘날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에 가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가게에 흐르는 저주, 납병, 질병의 원인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가정이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다 꾸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우리 집에 생긴 나병 색점을 고치고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합니까? 그럼에도 나병 색점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 집을 헐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40절에서 45절은 좀 긴데요. 40절에서 45절을 보게 되면 40절에 그가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45절에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으로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목하면 그 집을 7일간 폐시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제사장은 그 집에 다시 들어가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색점 있는 돌을 빼내고 집안 사방에 흙을 긁어 버리게 하고 다른 돌과 흙으로 대신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생긴 나병 색점은 인간의 죄성에서 오염된 환경과 제도를 뜻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약의 가정의 나병과 같은 것은 인간 죄성에 오염된 환경과 제도, 인간 죄성에 오염된 환경과 제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주 환경, 모임 등이 그의 영혼에 영향을 끼친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도 색점이 재발하면 성도는 악성 나병을 끊고자 그 집을 과감히 헐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명모삼척 이사라도 가야 된다는 것이죠. 환경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생긴 나병, 색점을 고치고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우리 가정에 나병과 같은 악성 그런 어떤 질병이 있으니까 상처로 인한 질병, 가게에 흐르는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어떤 중독의 저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쳐서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나병의 색점이 계속 재발한다면 우리는 그 환경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환경을 벗어나 집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고 살면 어떤 나병이라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을 헌다는 그런 각오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집안의 모든 가게 흐르는 저주, 질병의 저주, 중독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악하고 부패한 환경을 비판만 합니까? 아니면 먼저 내 죄를 보고 적용하려고 합니까? 48절 52절 보면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에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52절 그는 52절이죠. 그는 그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의 우슬초와 홍색질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더 퍼지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선언합니다. 대부분 색점이 생긴 돌을 빼내고 집안 사방의 흙을 긁어내 교체하면 색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과 제도를 탓하기 쉬워도 내 죄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변화될 때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퍼지지 않는 것이죠. 색점이 나온 집을 위한 정결의식은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오염된 환경과 제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도 자기 희생과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부패한 환경을 비판만 합니까? 비판만 하지 마시고 우리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고 회개하고 그래서 내 죄를 보고 어떻게 적용합니까? 금식 기도하며 작정 기도해서 그 모든 악성 종양 나병을 완전히 집안에서 몰아내는 그리고 주의 종들을 불러 기도하면 우리가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에 찬송하면 가정의 악성 나병 환자 그런 병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의 땅에 이르러 집을 짓고 정착해도 그 집에 나병 색점이 생길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집에 발생한 색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회의 공동체 앞에 드러내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정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저의 회개와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 집이 정결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샘물과 같은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의 샘물과 같은 주님의 생명수가 날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과 같은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